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왜 어둠이 3시간 동안 몰려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음을 토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성막의 휘장은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찢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귀신들이 아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이 왜 제자들이 아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왜 이방인, 특별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 로마의 군인의 입에서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마가복음에서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많은 제자들은, 사도들, 남자 제자들은 어디 가고 왜 여성분들만 예수님의 끝까지 죽는 모습을 함께 지켰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3절에 제6시가 되매 항상 6시간을 빼면 되시는데 정오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13장, 요엘서 2장, 아모스 8장에 보시게 되면 어둠이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죽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는 암흑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하니, 발음이 엘리 엘리 하다 보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간 그 엘리야, 구약에서 다시 오겠다라고 선지자가 보내준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엘리야가 오는 건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왜 버리셨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시편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말씀은 절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할 구원까지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한 번도, 예전서부터 계심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죽음을 처음으로 맛봄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데 처음으로 경험한 것을 절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나뉘는 천막,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안뜰과 성전을 구별하는 휘장, 커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찢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안쪽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게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성전이 정지가 됐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법이 다 정지가 되고 절차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뜰과 성전을 구별하는 회장이, 커튼이 찢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성전이 열림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하고 관리했던 이 백부장이 다른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들과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과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그 당시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남자들도 아니었고 여성분들이었습니다. 40절서부터 41절까지 3명의 여성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귀신 들린 여자였지만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 참 흔한 이름이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요. 또 살로메라고 등장해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요.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이 따르며의 원어를 보시게 되면 제자도의 단어로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여자는 상징적으로 나온 여성 제자들이고요. 41절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혹시 이 말씀을 남성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제자들 지금 나중되었습니다. 먼저는 되었지만 나중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항상 또 나중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한 그 마음의 중심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체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절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3절에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산헤드린, 즉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법정 기관인 그런 70명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꼭 목회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 전날에 신명기 21장에 보시게 되면 처형된 희생자라 할지라도 그의 시체를 매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법으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법에서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1968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북동쪽의 낙골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히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가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다라는 것을 놀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게끔 하면서 고통을 최대한 오래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 가족들이 장사될 그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호세, 지금 미국 산호세 사는 데 있어서 장례 절차와 장례 매장을 할 경우 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15,000불 정도가 됩니다.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본인이 죽어야 되고 묻혀야 되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구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오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늙은 자이든 젊은 자이든 어린이이든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에 제한이 없습니다.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셨던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